자,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이와 같은 제목으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과거에 겪었던 큰 환난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겪고 있는 또 다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도와주실 것을 간청했습니다. 자,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40편에 나오는 다윗의 이 시를 배경으로 압살롬의 쿠데타가 발생했을 때 이 시를 썼을 그런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다윗의 절망적인 상황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반영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당시에 그 다윗의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후에 그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고 헌신하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자, 과거의 구원에 대한 감사가 오늘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나오고요.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라도 그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이 말씀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을 감사하고 찬양을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끌어올리시고 그를 반석 위에 그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다윗은 누구 없이 먼저 감사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도 세상과 더불어 지약을 물 마시듯이 마시고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부귀와 영화와 그리고 물질을 쫓아서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좋아하는 대로 사단이 좋아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지약의 걸음을 올 수도 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운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거기다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성령이 가르치신 대로 성령이 인도한 대로 지도를 받아서 오늘도 많은 시간이 있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1시간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성전에 아버지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허락하신 그 축복을 시간을 따라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그리고 그는 새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남은 인생 남은 여생 전하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편서 119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여 나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시간을 주시옵소서. 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남은 인생 남은 여생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며 여호와를 자랑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여기 다윗은요,
현재의 어려움에 대한 강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재난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편그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일편단심 백절불굴의 신앙으로 표대를 향하여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아가게 해달라는 그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 오늘 본문에는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여기에 기다리라는 것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정말 예상 외로 생각지도 않는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낭패를 당하고 질병으로 힘들어할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점점 더 가까이하고 점점 더 의지하게 하는 잠시의 인내요 연단이요 환난에 불과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흔들어 채워주시고 더 높이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자에게 1000만분의 1이라도 낙심을 주지 않습니다. 실망을 절대로 주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 보세요. 여기 1절에서 3절 계속해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깊은 웅덩이와 수령 같은 절망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 올려줘서 반석 위에 서게 해달라는 그런 구원. 고난 중에서 나도 간절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고백하며 그런 주의 뜻을 행하려는 결단을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희생 제사보다가 순종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그런 말씀도 기도의 응답과 더불어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수령과 반석으로서의 구원을 생각해 보세요. 깊은 고난의 수령에서 건져 올려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생각할수록 감사하지 은혜를 노래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 안정과 확실성을 얻는 것을 여기에서 상징하고 있습니다. 기다림과 믿음, 기다림의 신앙,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내가 급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정상입니다. 이 기다림은 단순히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열왕기하 20장과 그리고 이사야 3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BC 727년경에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히스기야가 병에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병은 구체적으로 무슨 병인가 나오지는 않지만은 당시에 아마 어림잡아서 피부병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어쨌든 성경에 보니까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사야야, 너는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왕은 지금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왕은 그 병으로 말미암아 살지 못합니다. 가서 전하여 주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그렇잖아요. 좋은 소식을 남한테 전할 때는 발걸음도 가볍고 신이 납니다. 그러나
죽게 된다. 낭패, 실망, 저주. 그걸 얘기하라 할 때 얼마나 발걸음이 무겁고 정말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로서 자기에게 부탁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가서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을 찾았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왕이여, 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어쩐 일로 와서 하나님이 어저께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왕에게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 무슨 말씀인데? 왕이여,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말 같으면은 숨기고 전하지 아니었으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이 전하라 그래서 내가 왕에게 왔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좀 몸이 움츠거리면서 떨리듯이 그래 말해봐라. 예.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이 왕에게 말씀하시는데 왕이 지금 무서운 지금 병이 지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은 죽을 병이라고, 죽고 살지 못한다고 그 말씀을 왕에게 전하라 그래서 내가 지금 무거운 걸음을 했습니다. 자, 이게 전부 다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전하라는 것은 왕이 죽고 살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마음에 고통이 그냥 쌓이고 뿐만 아니라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아니 죽어? 살지 못해? 이게 뭐야? 그러면서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죽고 살지 못한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이신데 히스기야 왕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 주시고 상하게 하시다가도 그 하나님의 창조자의 권능으로 손으로 친히 치료하시고 고쳐주실 그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믿으면서 그래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병도 고치시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리라. 그래서 그냥 즉시로 무릎을 꿇고 손을 높이 지켜들고 그리고 벽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니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지은 죄를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하나님, 죄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죽을 병에 들었다면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나의 전날에 지난날에 백성을 치리하면서 잘못한 것이 많은데 그러나 왕이 하나님이여 혹시나 10,000,000분의 1이라도 내가 성심으로 내가 진실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고 백성을 위해서 내가 정치한 거 있으면 잘한 거 있으면 조금이라도 그거 기억해 주소서. 이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이냐?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통곡이라는 말은 큰 소리로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통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요? 히스기야 왕이 심히 이사야의 말을 듣고 뭐야? 그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래? 어린아이와 같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치켜들고 벽을 향해서
벽을 향했다는 것은 내가 사람 찾아가지 않겠다, 사람과 의논하지 않겠다, 제도와 내가 어떤 하지 않겠다, 그런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절대 위기에 처한 히스기야 왕은 그의 처신이 마치 어린아이와 같았어요. 겸손했어요.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간절히 죽을 각오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와 같이 회개하고 기도하는 천진난만한 히스기야 왕의 왕관을 보시지 않고 왕이라는 제도를 보지 않고 히스기야 왕의 눈에서 뚝뚝 떨어지는 눈물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간절히 통곡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 그 말을 전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막 발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했어요. 이사야야, 예, 내가 말이야, 너가 히스기야 왕에게 전한 말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의 거동을, 히스기야의 그 모습을 내가 다 봤다. 히스기야 왕의 간절한 눈물 어린 통곡의 기도를 내가 똑똑히 봤다.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살려달라는 소리를 내가 똑똑히 들었다. 그런 거로 너는 다시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왕이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왕의 눈물 어린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무릎을 꿇고 벽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치켜들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의 죽을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왕의 생명을 15년간 더 연장시켜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야, 처음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갔을 때는 왕은 죽고 살지 못합니다. 왕이 그 소리를 듣고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와 같이 부르짖어 두 손을 높이 들고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히스기야 왕의 진실된 눈에 눈물을 보았다. 기도를 내가 들었다. 왕은 죽지 않고 이제 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눈물을 보시듯이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시험, 어떤 난랑,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라도 회개의 기도는 모든 현재 당하고 있는 위기와 시험과 한란과 질병과 고통과 실패를 다 회복시켜 주시고 원위치로 돌려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마지막 시대의 희망이요 소망이요 그리고 우리의 각오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눈에 눈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려울 때 한란 날에 시험이 닥쳐왔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그 말씀은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하시듯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어떤 일이든지 기도하고 기도해라. 내가 한란 날에 너를 도우시리라. 한란 날에 내가 너를 만나리라.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너의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다 똑똑히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환난이 끝이 아닙니다. 환난은 소망의 시작이요,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시편서 50편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의 기도는 모든 문제의 열쇠입니다.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의 호흡인 것입니다. 회개는 환난을 소망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 되는 줄입니다. 회개는 응답의 관문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수단입니다. 회개의 기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인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는 죽을 병도 고침받고 만사 형통의 비밀의 열쇠인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는 사탄의 악한 세력을 초전 박살내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비밀의 무기인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는 땅을 하늘로, 실패를 성공으로 몰아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도는 천국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올리는 입학식 영적인 생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거로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4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말씀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야고보 기자는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4절 말씀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에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신구약 성경 여러 군데 주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회개의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기도의 3대 공식이 나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은 열리리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떡 대신에 돌을 주며 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는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의 기도는 만능의 열쇠가 아닙니까? 성도의 자랑스러운 필수 무기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약하고 무지한 우리를 강한 하나님,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 그
절절한 요구,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쏟아낼 때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간 연장시켜 주시고 시험이, 환난이, 죽음이 위기가 되어서 15년 동안 다시 자기 백성을 잘 지도하고 통치했듯이, 그래서 남쪽 유다의 선한 왕 6명 중에서 히스기야 왕이 들어갑니다. 그는 6월절을 복원했어요. 그는 15년을 150년 같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기도는 만능의 열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아멘.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런 유라는 것은 이런 종류를 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결론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체념이 아닙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바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치료해 줄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성공, 하나님이 나를 위기에서 끌어올리실 때까지 기도합니다. 기도는 외상이 없습니다. 기도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현찰입니다. 막 쏟아부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